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땡스기빙 먼데이인데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신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버려지는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묵상했던 부분에서 좀 시작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달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유다의 왕이 될 만한 혈통들을 다 죽이던 때에 이 요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 숨겨지는 거죠. 그의 누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 다시 반정을 일으켜 그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들어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요아스에게 멘토가 없어졌다, 뭐 아니면 영적인 어떤 충고를 주는 조언자가 없어졌다,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훈육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던 어떤 존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이제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어쨌든 트라우마라고 하는 자기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다 죽는 어떤 경험 속에 홀로 살아남아 있으면서 경험했던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 또 여호야다를 크게 의지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는 부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나 조언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요아스를 사랑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킬 때에
이 스가랴가 이제 나서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책망하는 또 회개를 이제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만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음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근데 이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스가랴를 하나님의 전의 뜰에서인데요. 성전에서 스가랴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죽음은 단순히 순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어떤 폐역의 어떤 극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가 요시야 왕을 요아스 왕을 도와주고 또 보호해주고 지도해준 어떤 자신의 어떤 멘토의 아들인데 뭐 여지없이 그 악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됐을 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노력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메섹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역대하 기자는 이 말을 넣고 있는데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 아람 군대가 작은 무리로 왔으나 역대하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왕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이 작은 무리이고 그들을 공격해오는 적들이 큰 무리일 때도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적들이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부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요아스는 부상을 당했을 때에 이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배신하여 요아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죽였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고 아마샤가 요아스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건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며 우상을 섬기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요아스와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시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며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끝까지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동원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진의 말씀으로 경고하는데도 일부러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 큰 군대로도 소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할 만큼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나의 힘인 것을 기억합시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전에는 여호야다의 말을 들은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요동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부와 아첨의 말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스가랴를 죽입니다. 나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무서운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억울하게 죽으면서 오직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맡깁시다. 하나님을 배반한 요아스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내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또 그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뢰와 의리를 지킬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를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